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함으로 3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하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상당히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이 추워도 겨울이 길어도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봄은 온다는 거예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기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봄은 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 좀 더 견뎌주시고 이겨주시고 승리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봄에 우리는 내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사순절 그러면 고난의 시간, 경건의 시간, 그래서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또 절제하게 되고 경건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간, 금식, 절제, 이런 그 이미지들이 이 막 생동하는 봄하고는 조금 왠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반드시 생명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사순절,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40일 기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40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설 수 없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 그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저 그 출애굽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40은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이요, 연단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과 연단과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과 죽음이 없으면 이 부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아도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고난과 연단과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은 살리는 겁니다. 건져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나요? 아멘.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죠? 죽음으로 살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이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우리는 언제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반전이죠. 완벽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는 거, 죽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생명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으니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 죽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내가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대한민국의 지성, 모든 신문 기사에서 우리 시대의 지성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낼 정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그 이성과 지성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걸림돌이었던 거죠. 너무나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딸은 죽었는데 이어령 선생은 그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이성적인 사람이, 그 지성적인 사람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고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필한 책이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호령 선생은 그가 쓰는 모든 글을 통해서, 그가 강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사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다는 것을? 소천하기 1시간 전까지만 또 너무도 또렷하게 미국에 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면서 할아버지 이제 간다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죽음과 이렇게 그 신문 기사가 굉장히 이상적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증언하는 거죠. 내용이 마치 죽음과 재밌는 대결을 하듯이 그렇게 뭔가를 보는 것처럼 싹 이러더니 너무도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꺾어져야, 무릎 꿇어야 그 속에서 생명이 움터 나온다는 거죠. 내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성경 필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꾹꾹 눌러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감히 내 손으로 적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손으로 기록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뜨거운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어야 살고, 죽어야 살릴 수 있고, 죽어야 생명을 움터낸다는 사실, 모세가 증언했고 엘리야가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가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 깊은 영성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여정 가운데, 이 사순절 여정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 뜨거운 은혜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확진된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 건져 주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한반도에도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건강과 평안과 또한 그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여 은혜 충만한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